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 한 해가 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헌신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순종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헌신도 믿음도 사랑도 순종도 드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제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엄청난 죄도 한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생애에 한 번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하고요.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늘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면 새해에는 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낙심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바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낙 자손과 견고한 여리곤 성을 보고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어떤 환경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밀리라고 하는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존재는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벽돌 한 장을 들고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윌리 청년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치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 자리가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흑인 목사님이 한 명 계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산지에 있는 일들,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환자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목사님이 누구일까요? 이 흑인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윌리 목사로 불린 과거의 레이몬드 윌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윌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의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항상 어느 때나 즐거울 때나 소망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낙심되거나 괴로울 때 이 손때가 묻은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레이몬드 윌리 목사님이 밤마다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붙들고 기도하던 그러한 벽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낙심한 우리를 격려하며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낙심하는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신은 작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자신의 헌신과 믿음과 봉사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믿음과 봉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인간의 헌신, 믿음, 봉사에 무엇이 있어야 온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를 높이고 겸손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18세의 나이로
수녀가 되었습니다. 1950년경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 테레사 수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지옥이었습니다. 굶어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도둑질과 살인이 백주 대낮에 난무하고요. 창녀가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그마한 여인은 문맹자들을 위하여 여러 학교를 세워서 7,500명의 어린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진료소를 지어서 96만 명의 환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 54개의 납병 치료소를 만들어서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20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1,600명의 고아를 기르고 의지할 곳이 없어 죽기를 기다리는 3,400명을 위해서 23곳의 숙소를 지어서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 섬겼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지자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도 지원을 해줄 정도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에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들려진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그들을 피해 인파 속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평소에 그녀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수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굶주림이며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명이 취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사명이 쉽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즐거운 취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시면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꺼려합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신도 얼마든지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기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삶의 권태가 사라지고 늘 신선한 영혼이 되고요.
작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다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창 쏟아지는 장마비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꾸준히 내리는 가랑비와 이슬에 식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1813년에 출생한 데이빗 리빙스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요. 27세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 무역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야 했고요. 악어와 야생동물들의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사자의 공격으로 오른팔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중에 자신의 아내를 잃었고요. 아프리카의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직도 현대 문명이 알지 못하고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리빙스턴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리빙스턴, 낯선 땅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네.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네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라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몇 명이라도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좋겠네.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고마우이. 하지만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라네. 그는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 여행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간 것이 아니라 길을 열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낯선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29,000여 마일을 여행하며 100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미지의 땅을 새로이 소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무서운 열병과 말라리아의 습한 기후 속에서 체력을 다 소진시킨 다음 그는 오두막의 거친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교회 옆에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묘비명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 그의 노력으로 60만 명 이상 되는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1년 전인 1871년 11월 10일 특종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을 헤매며 리빙스턴의 행방을 쫓던 뉴욕 헤럴드 헨리 모튼 스탠이라는 젊은 기자는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동안 헌신한 리빙스턴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은 조용히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요 기쁨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사역은 고역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특권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역이나 헌신은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취미요, 특권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권태를 느끼고 있다면, 헌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후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행복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행복의 조건이 없어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은혜는 불행을 행복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죽고 식물인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나름대로 다 고민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생활 속에 감춰진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은혜는 이런 은혜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고 그 외에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 행복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은은하게 채워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환경이 불행하다기보다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인 푸트남에서 태어났는데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페니가 1살 되었을 때 그를 극진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 되었을 때는 그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며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38살 되었을 때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던 맹인 교수 벤 엘스틴과 결혼한 후에 귀여운 아기를 낳았지만 곧 아기를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페니와 벤은 많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페니 크로스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부흥 집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곤 했는데 어느 부흥 집회에서 그를 동정하는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녀는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거의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고 찬송하면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가 92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페니 크리스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과 천국을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9천여 개의 찬송시들이 지금 세계 많은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시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낙심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신앙생활이 권태롭고 짜증이 날 때,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늘 용기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용기와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